2023년도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이 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그러면 2023년을 여러분 계속 12월에 들어서 12월 말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할지, 또 2024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그렇다면 여러분 2023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오셨습니까? 또 그렇다면 여러분의 2024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갈 때는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크겠죠. 지금 이 시대를 소망이 없는 시대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꿈을 잃어가는 청소년들, 또 소망을 잃어가는 청년들의 시대. 사회는 계속 고령화가 되어져 가고 갈수록 결혼의 인구는 줄어들고 그 결혼의 횟수는 줄어들고 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건 점점 더 줄어들고 전 세계적으로. 왜 그러냐?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각 나라마다 많은 출산 정책을 내고 결혼 정책을 내고 있지만 실제로 자녀들을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를 많이 낳으면 돈이 많이 들고 또 정서적으로 힘이 들고. 근데 가장 큰 건 뭐냐면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꿈꿀 수 있는 소망이, 내가 꿈꾸는 소망이 이루어지고 그 소망 가운데 힘이 있고, 그렇다면 내 자녀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데 내 자녀에게 그런 소망이 없을 것 같거든요. 또 나 혼자 살기도 너무 힘이 들어서 겨우겨우 버텨내고 있는데 누군가와 함께 살며 그걸 공유하기조차 힘들어진 시대. 그래서 이 시대를 소망이 없는 시대요.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그거를 국가적인 정책으로, 사회적인 통념이나 사회적인 정책으로 뭔가를 바꿔야 한다 이야기하는데 정책이 바뀐다고 소망이 생길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확실한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다. 지도자가 세워졌다고 소망이 갑자기 생길까요? 물론 바른 지도자, 국가의 좋은 정책, 사회적 많은 좋아지는 통념들이 생기면 살기는 많이 윤택해지겠죠. 근데 삶이 윤택해진다고 소망도 윤택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정말 살기 힘들었던 60, 70년대, 80년대까지 정말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 시대는 소망이 넘쳤던 시대입니다. 아이러니컬하지 않을까요? 사는 건 훨씬 힘들었다니까요. 요즘 우리 후대들은 잘 알지 못하겠지만 저는 저희 아버지하고의 그런 추억 속에 사실은 저는 아버지하고 그렇게 좋은 추억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는 좋은 추억 하나가 뭐냐면 예전엔 아시죠? 이렇게 방이 있고 방 안에 주방이, 요즘은 다 집 안에 다 있으니까 화장실 무조건 그게 너무 당연시화되어 있지만 예전엔 어땠냐면 방이 있고 주방을 방에서 나와서 밖에 있었죠. 그리고 연탄을 뗐고 뜨거운 물이 지금처럼 샤워 시설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 연탄불 뚜껑에 이렇게 호스가 달린 통이 있어요. 파란 통이. 그럼 연탄불을 통해서 이렇게 데워줘요. 위로 날아가는 그 열기를. 그러면 그 뜨거운 물과
찬물을 섞어서 바가지로 이렇게 떠서 씻었죠. 그리고 요즘 우리 수빈이도 모르고 수창이는 아나? 골로 아니? 골로라고 있습니다. 석유 이렇게 짜서 넣어서 심지에 불을 붙여서, 그러니까 가스레인지가 아니고 전자레인지 없고요. 그런 시대였어요. 제 초등학교가 아니고 저는 이제 국민학교 세대니까 제가 국민학교 2학년, 1학년 요때예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2학년 때인가 저희 집이 조금 되게 어렵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절약하며 사셨어요. 라면을 사와서 그 골로에 끓여서 그 부엌과 그때 구조가 부엌 방이 여기 있고 부엌이 이렇게 있으면 요 사이에 이런 바가지 같은 거 세숫대가 같은 거 뒤집어 앉아가지고 거기서 라면을 끓여서 먹었던 거. 그게 지금도 제 기억 속에 굉장히 선명하거든요. 너무 좋은 기억으로. 제가 처음에 샤프를 받은 게 초등학교 3학년 때예요. 그전에는 연필 칼로 깎아 도르코 칼로 깎아서 썼던. 근데 아십니까? 그때는 소망이 굉장히 넘쳤어요. 이렇게 어렵게 살았고 힘들게 살던 시대입니다. 요즘 우리 후대들처럼 부모님하고 뭐 뷔페 가서 식사를 하고 프랜차이즈 식당을 가서 밥을 먹고 또 겨울이 되면 스키장으로 눈썰매장으로 여름이 되면 워터파크로 너무 삶은 좋아졌죠. 근데 왜 그렇게 어렸을 때보다 더 소망을 잃어버리게 됐을까요? 이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오늘의 소망이 없는 삶을 살게 돼요. 오늘을 살아내는데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오늘이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산 소망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이 많아야지, 권력이 있어야지, 배경이 좋아야지, 아니면 네가 실력을 갖춰야지, 학벌이 좋아야지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전도서 6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의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이래요. 세상의 가치로 소망을 두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것이 헛된 거래요. 무슨 일이 있을지조차 알지 못하는데 그것, 돈, 권력, 명예 이런 거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간대요. 무슨 말이냐? 생명을 잃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내게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살아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살아있는 힘은 없고 겨우겨우 살아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024년을 맞이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생명력을 불어넣으셔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생명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내게 준비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내게 주실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소망 있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 또 이 메시지를 듣는 성도님들은 이미 하나님을 만나셨겠죠. 하나님을 만났는데 소망이 없다. 다시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나의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 얘기는 죽어있는 나의 삶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심의 축복. 그래서 창조의 축복이 내게 임함으로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들. 나의 기업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복을 내리리라. 이방인을 위해 부름받은 여러분이라니까요. 모든 자를 살리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부름받은 게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정말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되는지, 또 그 소망 속에 내 힘, 내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루심 속에 있음을 확인하고 확증하고 증거하는 2023년 마지막이 되시고 2024년을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20장은 어떤 얘기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애굽을 의지해서 아수르를 멸하게 하려고 했던 남유다. 그러나 애굽을 의지한 그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창피당할 것이다. 이걸 이사야가 실제로 몸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셨죠. 3년을 벗은 몸, 벗은 발로 다니면서 증거했어요. 그러면 왜 남유다가 그랬냐? 최고의 것, 그 최고의 보이는 강국을 의지하면 우리를 보호해 주겠지. 또 그들이 갖고 있던 많은 문화적인 거, 경제적인 거 우리도 되어지겠지. 헛된 소망 속에 있었고 그 속에서 참된 소망이 뭔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 속에서 진짜 순종의 비밀이 무엇인지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확인시키셨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에요. 진짜 헛된 소망이 무엇인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그 소망에 대한 비밀을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속에서 나의 진짜 소망은 무엇이요? 내가 어디에 순종해야 되는지 그 순종의 비밀의 응답을 찾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헛된 소망이 뭐냐는 거죠. 이사야서 20장 오늘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스로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말하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이래요.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권력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힘. 여러분, 수모를 당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반대로 얘기할게요. 수모를 안 당하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권력에 의지했던 사람들, 그 권력에 소망을 뒀던 사람들이 수모를 당한대요. 또 사람들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냐? 대부분은 여러분 이 시대는 뭐라고 얘기하냐? 돈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시대잖아요. 나이가 어려도 뭐라 그래요? 돈 있으면 형이야. 남자들 사이 이런 말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죠. 재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죠. 많은 사람이 그래서 돈도 모으고 서점 가보세요. 재테크에 대한 책이 서점의 절반은 될걸요? 제가 알기로. 왜 그러냐? 돈 벌고 싶으니까. 그리고 돈이 있으면 모든 게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잠언서 23장 5절에 보면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래요. 성경의 표현은 참 재미있어요. 저는 새 중에 제일 큰 새가 어떤 새인지 아십니까? 독수리예요. 실제로 여러분 독수리 날개를 쫙 피잖아요. 거의 2m 가까이 된대요. 양쪽으로 합치면. 정말 크더라고요. 저도 한번 봤는데 이거 날개를 진짜 쫙 폈는데 정말 크더라고요. 이게 새인가 싶을 정도로. 허기야. 그러니까 새끼 돼지 같은 걸 집어서 하늘을 날죠. 아니, 새끼 돼지라도 돼지는 큽니다. 네. 염소 같은 거 우리로 얘기하면 중간만한 걸 찍어서 하늘을 날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만큼 재물이 하루아침에 날아가요. 또 많은 사람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까요? 인간관계, 사람에 대해 소망을 두고 살아가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서로 소통하고 나누는 관계지 신뢰의 관계는 아니다. 제가 이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믿고 싶어 하고 사람은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대부분 어떻게 돼 있냐? 창세기 3장 16절로 17절을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창세기 3장 사단에게 속고 나서 영이 죽고 나서 인간이 저주를 받았는데 어떻게 저주를 받았냐? 여자는 잉태의 고통,
그러면서 늘 사랑을 갈구하게끔 의존적 존재로 만들어졌고요. 남자는 어떻게 하냐? 수고해야 돼요. 늘 일해. 그래서 업에 대한 고통 중에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왜 믿지 못해야 되냐 사람을. 내가 고통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힘이 돼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힘이 있어야 돼. 근데 내가 고통 중에 있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 말 많이 하죠. 남이 암 걸린 것보다 내 감기가 훨씬 아프다니까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 암의 고통은 내가 모르거든. 이게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는 게 말이 될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 대한 의지를 이야기해요. 물론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 모든 소망은 구원의 가치는 없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권력이 필요 없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합니다. 아니, 누가 그러잖아요. 동네 이장, 저희 병원만 가도 병원에 아는 사람 하나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달라요. 사람의 관계, 권력 필요 없어요? 필요 있어요. 돈 필요 없으십니까? 아니, 돈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구원의 소망을 이루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헛된 소망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저주 가운데 있나 보다 생각하거든요. 그게 상처거든요.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무시당하는가 보다. 그게 또 상처거든요. 내가 진짜 이런 사람 하나 알지 못하고 관계가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나 보다. 이게 또 상처거든요.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들의 소망의 가치 기준은 어디서 나오냐? 상처에서 나와요. 그 상처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빠져나오는 비밀이 뭐냐? 구원의 비밀이에요. 근데 권력으로, 재물로, 어떤 한 사람, 지도자, 히어로 아니요. 그걸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시편 49편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이래요. 생명이 아닌 것에 영원성을 두는 소망을 둔다는 얘기예요. 재물로, 자랑하는 것으로, 힘으로 내 형제 하나도 구원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구원의 소망을 이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둬야 되냐? 참된 소망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 재물이 필요하죠. 살다 보면. 권력도 필요하죠. 또 많은 사람도 필요하죠.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려 하리라 그래요. 사람들의 입에서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했던 거기에 뭐라고요? 후회하게 된다. 그게 왜 그러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떠난 인생.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이하고 먹지 말라고 약속했던 선악과를 먹음으로, 단순히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라 사단이 어떻게 속였어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뭐라고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언약은 놓치고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버렸어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영이 죽은 상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재물에, 권력에, 사람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죽음의 소망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래요. 그러니까 소망이 볼 수 없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참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소망 되십니다. 그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고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참 진리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혜사 성령으로 인도해 나가세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냐? 그 안에 그리스도의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했어요.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그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2024년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아니 여러분의 평생을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참 순종을 준비하셔야 돼요. 복음의 소망을 가졌다면 참 순종을 통해 이루는 소망이 무엇인지 누리셔야 돼요. 오늘 이사야서 20장 2절에 3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발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표현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라면 가시겠습니까? 제가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부터 홀딱 벗고 돌아다니라 그러면 물론 바로 구속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그것을 물론 지금 시대가 아니라 요런 시대 속에 제가 있다면 아멘 할 수 있을까? 당장 뉴스에 나겠죠. 목사가 옷 벗고 돌아다닌다고. 그 많은 또 안티크리스찬들이 난리가 나겠죠. 축제구나 그러고 사단의 축제구나 이러고.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 순종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벗고 돌아다니라고는 안 하겠죠. 그죠? 그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혹시 누가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진짜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홀딱 벗고 왜 기둥을 칼로 계속 찍었던, 그래서 붙잡았더니 거기에 뭐 있다고 자르라고 그랬다고 귀에 계속 얘기해서 그걸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조현병이고요. 사단의 역사죠, 그건. 순종을 할 때 제일 첫째는 맹신에서 나오는 순종은 아닙니다. 여러분, 언약적인 순종이셔야 해요. 그러면 시대가 보여져야 되고 흐름이 보여져야 돼요. 이사야에게 오늘 이 예표를 주시기까지 쭉 나열을 하시죠. 나라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아수르, 애굽, 구스, 아모스 쫙 여러 민족의 예표를 하고 애굽을 향해, 그러니까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러셔요? 이방 민족까지 다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순종은 그래서 어떤 순종이냐?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예요. 때론 말도 안 되는, 말씀과 내가 안 맞을 때가 정말 많죠. 말씀은 이러라는데 나의 가치, 내 시간표는 아닌 것 같을 때가 너무 많죠,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전 너무 많더라고요,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처음부터 목회의 길을 걸은 사람이 아니라 저는 평신도로, 요즘은 교회에서 권찰이라는 직분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대부분 바로 서리 집사님, 그리고 뭐 이제 안수 집사님, 뭐 남자들 같은 경우요. 그리고 장로님이 되시지만 저는 권찰이었고 집사였고 또 아주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진짜 성도가 몇 안 되는 거기서 재정도 봤었고 또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다가 평신도로 하다가 목회자로 부름받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정말로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왜냐? 하나님 은혜로 말씀을 조금 깨닫고 읽게 하셨어요, 저는. 성경을. 근데 성경은 어디를 읽어도 저하고 안 맞아요. 제 상황하고 안 맞아요. 또 제가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찬송가 찬양에도 와, 어찌 이렇게 하지? 그것도 태어날 때부터 안 보인 것도 우리 할머니야. 그런데 약을 잘못 써서 어렸을 때 갑자기 눈이 안 보여 실명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찬양을 해요. 뭐라고 찬양하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전 크로스비 찬양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이해가 하나도 안 됐어요. 전 안 됐다니까요. 찬송을 해도 뭐 하나도 안 맞아. 성경을 읽어도 내 삶하고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했어야 될, 나는 이런데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게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되어질까요? 그리고 내가 이루고 싶은 소망은 진짜 권력도 좀 있었고 돈도 좀 있어서 쫙 교회도 살리고, 제가 재정 볼 때 그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재정을 보고 있는데 어느 날 교회에 세를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교회 현금이 얼마 안 들어와서. 근데 그 당시에 그 교회 건물주, 그러니까 임대했던 건물주가 어느 정도냐, 하루만 딱 지나면 바로 전화해서 난리를 쳐요. 진짜 난리를 쳐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난리를 쳐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날짜는 다가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그 당시엔 다행히 통장으로 안 들어가고 거기 이상하게 거기 사장님은 이렇게 월급을 봉투로 줬어요, 제게. 그대로 사실은 우리 이영애 사모한테 얘기 안 하고 월급을 좀 늦게 주나 봐. 사실은 이렇게 거짓말하고 그 돈을 그대로 교회 재정에다 밀어 넣어버렸어요. 다. 왜? 그 정도 돈이 필요했어요. 딱. 그러고 났는데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든지. 저도 월세도 내야 했고요. 그때 우리 수빈이가 완전 아기 때거든요. 그러니까 생활비가 하나도 없는 거죠. 한 달 월급 다 밀어 넣어버렸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맞는 것 같지 않습니다. 교회도 돈이 없고요. 하나님, 나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게 돈 주세요. 힘 주세요. 교회가 무시당하는 것도 싫고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제 마음 깊은 곳에는 뭐가 있었냐? 돈을 더 벌고 싶은 것도 있었고요. 권력을 갖고 싶은 것도 있었더라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확인시키셨냐? 이게 최고의 가치는 아니구나라는 걸 확인시키셨어요.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하나님 은혜지 저는 믿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 그 월급 집어넣고 얼마나 불안했냐면요, 제가. 매일 가서 일 끝나면 뛰어가서 성전에 가서 며칠씩 기도했어요. 그 몇 시간씩. 그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불안의 기도예요. 불안.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더라고요. 정말 생뚱맞게. 제가 섬기던 교회 성도도 아니에요. 다른 교회 권사님이 저희 목사님 뭐 해야 된다고 선교 헌금이라고 딱 제 월급만큼 집어넣으셨어요. 통장에 입금하셨어요,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 어디 속에 있어야 되냐?
안 맞는데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아멘만 하는 게 아니라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맹신해라, 무조건 행동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2024년을 준비하실 때 여러분에 대한 믿음의 순종의 리스트를 적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사실화 시키시고 구체화 시키셔야 돼요. 뭘 기준으로요? 누가복음 6장 49절.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리라 하시니라 이래요. 순종하는데 또 내가 실천할 거를 적는데 뭘 기준으로요? 말씀 위에 주추를 세우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헛된 소망 위에 행함과 실천을 세우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복음 안에서의 순종, 복음 안에서의 행함에 대한 실천, 이렇게 계획하셔야 돼요. 그러면 결론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 2024년을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거든요. 너희 안에,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확인돼요.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확인된다는 건 뭐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항상 평안한 자의 축복이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래요. 하나님의 뜻, 그 기쁘신 뜻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는 나. 반대로 얘기하면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뭘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 수준이 안 되니까 하나님. 내 삶 자체가 그냥 하나님이 기쁘신 뜻 안에 있게 하나님이 주권적인 인도 가운데 있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때론 그게 못 느껴지고 때론 이게 무엇인가 싶기도 하고 제 수준하고 상관없이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되냐?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래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대요. 그게 여러분의 참 소망이 되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2024년 어젯밤에 막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잠들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밤에 어떤 꿈을 꿨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향한 소원의 꿈을 꾼 게 아니고요. 그 꿈 꿨다고 얘기할 것 같으셨죠? 아니요, 반대의 꿈을 꿨어요. 가차기 24년에 한 회사에서 저를 오라고 그래서 누구 말대로 연봉을 많이 주고 저에게 직책도 주고, 근데 제가 꿈속에서 어땠냐? 제 기분이 꿈속에서 어땠는 줄 아십니까? 슬펐을까요? 좋았을까요, 여러분? 좋더라고요. 돈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러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쉬게 해준다 그러고 막 이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 소망이 사실 2023년 계속 기도했던 게 하나 그거거든요. 새벽에 이제 일을 하러 가니까 남들 다 일어나지도 않은 그때에 저는 항상 나가니까 이 발걸음이 하나님 정말 우리 후대 살리고 후대에게 생명을 전하는 새벽을 깨우는 아침이 되게 하십시오 하고 진짜 하나님께 눈물 많이 흘리면서 기도했거든요. 일을 하다가도 말고 갑자기 현타가 와서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했던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꿈을 꾸는데 그런 꿈을 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이게 접니다. 그랬어요. 이게 저인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런 나도 하나님이 들어서 써다 주시라고. 후대 살리고 정말 지역의 문화를 바꾸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문화를 바꿀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라고 기도했어요. 왜 제가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이 안 될 것 같다고,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 모든 걸 초월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소망만, 여러분이 향하는 중심만 하나님께 향하고 계시면 어떻게 하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우리의 소망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 가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권력의 소망을 두고 돈의 소망을 두고 사람의 소망을 뒀다면 권력을 통해 경제를 통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될 만큼 여러분을 바꿔나가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요. 복음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시오.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권력이 없어서 낙심하지 마시고 돈이 없어서 낙심하지 마시고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복음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증거하시는 복음의 능력, 그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2024년 또 평생을 그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붙잡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2024년 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 소망의 비밀을 찾고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 사람 교회 또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또 현장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정말로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될지 그 의미, 그 가치를 복음 안에서 발견케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이루고 싶은 참 소망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안에 복음의 소망의 비밀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들의 모든 삶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경제도 책임지시고 저들의 사람과의 관계도 책임지시고 저들의 권력도 책임지게 하사 하나님 오늘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정말 순종의 비밀 복음 안에서의 순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참 순종을 통해 이루어가는 참 소망의 증인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